성대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애논 선교회 LS 신단의 방송국 말씀과 기도 2022년 7월 22일 LS 신단의 방송 말씀과 기도입니다.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역사하셔서 또 이렇게 LS 신단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 따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따라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마가복음을 통해서 고르반 참 율법적인 것들과 제도적인 것들과 습관적인 것들과 유전적인 것들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는 장애물로 나타나서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면서 그 부분을 정리해 나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그 유전과 제도와 또 그 우울성과 또 학문적인 거와 참 바울이 늘 얘기하듯이 저들이 구하는 것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상관이 없는 것을 구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또 예수님이 해석을 하시는 비교의 말씀을 해석하시는 장면도 보고 있고 또 바울이 사울로 나타나서 있다가 그는 율법의 모든 것이 다 배설물로 여긴다. 자기가 알고 자기가 지식한 것, 자기가 배웠던 것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우리가 참 그 소중한 것들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인생이 그 참 대단한 위치에 놓였지만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했습니다. 참 이게 우리가 쉽지 않은 일이며 우리의 고정관념도 쉽게 변하지 않고 또 자기주의, 교회주의에 빠져서 그 주의에 맞춰서 가다 보니 전혀 알지 못한 현상들, 사건들 우리는 많이도 보았습니다. 교회가 부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걸맞지 않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이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될 것이며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은 그런 일이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도 주님께서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신앙하는 신앙 부족한 종이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남다르게 신앙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입건된 것처럼 부족한 종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하나의 선물을 따라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의 주심도 성령의 계심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종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로 통해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통하여 부족한 종이 주의 종의 길로 갔으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부족한 종이 이 사명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이것이 옳으며 또 성경적이며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부족한 종이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 따라 성령에게 말씀한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곧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겠다고 말씀하셔서 부족한 종이 참 위트니스 참 증인된 삶으로서 디아포스를 거래된 사도신경 사도들의 신앙을 따라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통하여 신앙의 표변이 되게 하신 주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매였습니다. 아이 빌림 같은 파도를 맡게 했습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했습니다. 사도들에게 그런 신앙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셨고, 사도들의 신앙을 따라 우리가 신앙하는 중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은 환상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 계시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령님의 역사로 통하여 이 역사도 있는가 하면은 예수의 영으로 통하여 계시적인 역사도 있으며, 환상으로 통하여 꿈으로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은사를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남달리 3층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볼 수가 있었다 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늘로 병거 타고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일을 다 하다가 절망과 좌절 중에 있었을 때 참 그가 죽임을 당하고 어서 빨리 죽었으면 하는 것이 생각도 있습니다. 주의 종들에 가는 길에 이런 아쉬움들이 많이 남아있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의 종들로 통하여 참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버림받았을 때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까운 줄을 우리는 감히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울왕,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악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냥 버린 것보다는 악신을 통하여 버림받았고, 또한 사무엘로 통하여 그 많은 은혜를 받고 기름 부은 사무엘, 기도한 종 선지자 사무엘로 통하여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계시와 참 동행하는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는 끝내 귀신에게 사로잡혔고 고통을 받게 되고, 또한 그 주위의 환경에 고통받았으며, 또한 은사받은 이 다윗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주었고, 그를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를 도와주는 다윗이었습니다. 참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뜻을 이루겠나 하는 그런 사람들을 죽이고, 선지자를 죽이고 사울 편에서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 일들을 진행하다가 결국 그는 귀신에게 고통받다가 보니, 그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마지막 절경에 가서 죽은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 올리는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가 안타까워서 무당에 가서 점쟁이한테 가서 참 사무엘을 불러 올려서 한번 만나보고 싶은 그런 참 이렇게 참 그런 환경에 어른어리에 간절함이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은 사무엘을 끌어올렸을 때 그가 하는 말들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며, 점쟁이 무당이 그 사무엘 선지자의 영을 불러 올리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운 신앙도 볼 수 있습니다. 부족한 종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참 남들이 알지 못하고 남들이 생각지도 못하고 남들은 이런 것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가복음을 통하여 고르반 우리는 그런 제도에, 그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지는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르반 그렇습니다. 11조와 감사와 예물과 또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졌고, 하나님의 것으로 그 교회가 가득 채워졌을 때 그 교회는 물질적으로나 모든 일에 풍부한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에 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물질적으로 성장하고 교세적으로 성장했을 때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또한 보게 하셨습니다. 물론 은혜로, 은사로, 축복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우리는 무형교회가 됐습니다. 무형교회. 유형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지만 보이는 것들이 또 실상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란 그 자체를 우리가 때로는 잃어버리고 우리가 신앙할 수도 있다는 자체를 생각해서 고르반 주님께서 이 제목으로 통하여 부족한 저에게 역사하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부족한 종이 20년 전에 창작복음성가를 부르면서 라이브로 창작복음성가를 부르고 또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던 그런 영상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부족한 종 전에 이렇게 참 최선을 다하고 강원도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속초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원도로 또 설악산으로 또 미시령 고기를 넘어서 이렇게
영상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주셨고, 또 이 은혜의 바탕 위에서 부족한 종을 또 힘을 내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계시가 있었고, 부족한 종이 계시가 없으면은 말씀하기도 또 이 설교하기가 참 이 LS 인텔 방송 말씀과 기도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따라 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6장 4절 말씀을 주시면서 그 배경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창세기 26장에서 먼저 전반적으로 볼 때 이 창세기 26장 주석가들은 이삭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두려워하여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고 있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래서 이삭은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은 데다가 풍성한 수확까지 거둠으로써 블레셋인들에게 시기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 했습니다. 이삭은 화평을 바라는 마음에서 기득권을 양보하고 조용히 브엘셰바로 그 주지를 옮겼다 했습니다. 본장 말미에 기록된 이 말씀을 소개된 이 사실 속에서 에서의 행적은 순수한 신앙을 물려받은 이삭의 모습과는 또 극렬한 대조를 이루는 장면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도 참 그 신앙을 받아서 신앙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그러지 못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서 26장으로 통하여 이삭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두려워하여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도 나오고, 또 그 아브라함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삭은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은 데다가 풍성한 수확까지 거둠으로써 블레셋인들에게 시기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축복받고 살아가는 일 속에서도 좋은 면이 있는가 하면 나쁜 장면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삭은 화평을 바라는 마음에서 기득권을 양보하고 조용히 브엘셰바로 거주지를 옮겼다 했습니다. 본장 말미에 짤막하게 소개된 에서의 행적도 또한 우리가 순수한 신앙을 물려받은 이삭의 모습과 극렬한 대조를 이뤄서 우리가 창세기 36장 2절에 원칙과 원칙을 또한 거론하면서 많이도 기도했던 장면인 줄 믿습니다. 본장으로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함께 창세기 26장을 말씀으로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곧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명시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키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 본지라. 이에 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네 아내 연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멜렉이 가로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하였은즉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고 양과 소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람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고하며 그 아비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을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섹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려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보엘셰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로 더불어 거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반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참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건지 조금씩 우리가 이해하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통하여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계시 내 26장 4절 말씀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되기를 바라고 부족한 종 참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모르지만 오늘 아브라함의 일과 또한 이삭의 일과 또한 아비멜렉 참이 왕과 저 모든 일들을 볼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이방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가는 길에 여러 가지 다툼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곤란당한 일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이삭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 경복회 애논속에 속한 사랑하는 종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셔서 참 이렇게 이런 일들도 있구나. 참 우리가 사람이 실수하면서 이렇게도 살아갈 수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늘 어려움 중에 있다가 또한 24절 말씀처럼 23절의 말씀으로 통해서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부르심을 받은 우리 부족한 종 많이도 절망, 실망, 좌절 참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 하나님 위로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런 상황인지 저런 상황인지 고난을 당하든지 어떻든지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자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LCT 방송 말씀과 기도했습니다.